임마누엘. 이번에 그 렘넌트 대회 이때에 세상의 틀을 바꾸라 하는 이 제목 속에서 이렇게 대회가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정말 언약의 여정 속에서 24시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임마누엘 누릴 것인가, 이 축복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사실은 렘넌트 대회의 이 주제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겁니다. 사실은 우리 렘넌트들도 세상의 틀을 바꿔야 되지만은 우리 어른들도 사실상 함께 여기에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정말 세상을 이렇게 바꾸려고 하면은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 내년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렘넌트데이에 함께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렘넌트데이의 메시지 1강을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 중에서 제가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그것도 말씀을 좀 전달하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언약의 여정을 갑시다. 24시 속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립시다. 사실은 우리가 렘넌트 대회를 보면서 이렇게 거대한 그 흐름을 봤는데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함께 이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24시 CVDIP. 그게 이제 우리 이제 언약의 여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C라고 하는 거는 카버넌트 말이고요. 우리 이제 말하는 138이 언약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전은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들음은 이렇게 꿈을 꾸는 겁니다. 24시로 꿈을 꾸는 거죠. 그러면 우리 중요한 이미지가 25 영혼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회복하는데, 이 P라고 하는 거는 프랙틱스 해가지고 작품을 남기라는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은 영적 문제를 당해가지고 영적 세계를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 이 세계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데요. 렘넌트를 끝나가지고 사실은 끝이 아니거든요. 학교에서 배워주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사람을 이렇게 만나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있는, 좋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확률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예배의 축복을 계속 누리면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거거든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영혼이 병든 세상이다.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속에 사람들이 굉장히 낙오자가 많습니다. 그건 사실은 이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거든요. 그런데 렘넌트들은요, 사실은 싸우지 않고 전부 다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전부 다 싸워가면서 가잖아요. 요셉 한번 보세요. 아니, 노예로 갔는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가장 그 축복인 서밋이 됐다니까요. 이 축복을 우리가 편안하게 찾아야 됩니다. 사실은 낙오된 게 문제가 아니고 끊임없이 세상과 싸워야 되거든요. 그걸 싸우지 않고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각인된 대로 결국은 들은 거, 본 거, 배운 거대로 다 각인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영적 상태거든요. 이 속에서 기도하다가 우리는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은
제대로 된 그런 영적 상태가 아니면은 끊임없이 우리가요, 이게 노예되고요. 아니, 우리가 뭐 노예라는 게 남 밑에 이렇게 쇠사슬에 묶인 게 노예 아닙니다. 영적으로 노예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포로되고요. 그리고 속국되고, 똑같이 사단의 세계를 우리가요, 이겨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이 속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한 명 한 명을 렘넌트를 불러가지고 한 시대를 정복하도록 했다니까요. 저는요, 다윗을 좋아합니다. 아니, 이 다윗 한 명이 목동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시니까요, 나중에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렇게 기르게 되는, 양을 쳤는데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렇게 기르게 되는, 섬기게 되는, 왕이 되는 이런 축복을 받았잖아요. 우리 렘넌트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도 사실은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요, 부모님이요 너무 이렇게 많이 도와줘도요, 사실은요 어떨 때 불편해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는 꼭 이렇게 언약 잡아야 됩니다. 렘넌트의 이 고백 한번 보세요. 정말 7명의 렘넌트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심지어는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요, 저 지옥에 이렇게 엄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거기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 언약의 여정 속에 간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과 관계없이 세상의 틀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실 것이다. 꼭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렘넌트 대회를 보내면서 이 메시지를 빨리 전달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렘넌트 대회를 이렇게 맞추고 나서 메시지를 여러 번 지금 들었거든요. 메시지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계속 찾다가 보니까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지난 렘넌트 대회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 하니까 복음을 가진 우리 금빛 교회의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 가지고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 모든 시스템을 앞으로 깔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주야간 보센터 하는 거는 이걸 하기 위한 발판을 까는 겁니다. 우리가 제가복지 서비스 하는 것도 이걸 하기 위한 발판을 까는 거예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뭐 해야 되느냐,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복음 운동하는데 시스템을 까는 것이다. 복음 운동할 수밖에 없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참 이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초신 신학원에서 이번에 기획을 했는데 일본에 선교 여행을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우리 렘넌트들 전부 초신에요 다 들어가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전부 다 가서, 우리가 사실은 외국에 한번 데려가려고 해서 어려운데 신학원에서 그걸 갖다가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 만들었다 생각되는 거 있잖아요. 우리 렘넌트들 처음 더 등록해가지고 신학원에 가서, 신학원에 초신에 안 간 사람은 일본 못 간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등록해가지고요 같이 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렘넌트 아무도 아멘 안 해요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을 받으면서 제 남은 생애의 목회의 마지막이다 이게. 이렇게 딱 언약을 잡았어요. 앞으로 끊임없이 이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은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럼 렘넌트들이 무엇을 가져야 되겠는가? 이겁니다. 24시 CVDIP 속에서 믿음을 회복해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위대입니다. 이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았는데 맞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통해서 자녀 삼았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믿어야 돼요. 야, 진짜 이게 이번에요, 우리 랩런트를 다 봤어요. 이번에 그 봉오동 전투 이거 봤거든요. 요새 이거 예민할 때 아닙니까? 그 이제 그 영화를 이렇게 딱 이렇게 지난주에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 보신 분도 있잖아요. 너무 어려운 상황들이 많은 거예요.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일본군은 막 너무 훈련이 잘 돼가지고 병사가 많은 겁니다. 야, 저래갖고 살아남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너무 위급한 상황이 너무 많이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는 저 분들이 죽어버리면 영화 끝이 나야 되잖아. 주인공이 때문에 안 죽을 거야. 이래요. 안 죽는 거 있잖아요. 야, 끝까지 있잖아요. 만신창이가 돼도요 살아남는 거 있잖아요. 주인공이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언약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24시 CVDIP 이 속에서 우리 후대들이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맞잖아요. 사무엘이요, 교회 문제 제일 시끄러울 때요, 이 사무엘이요 언약 딱 잡아버리니까 바로 사무엘을 통해 가고요 한 시대에요 사무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니까요.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함께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함께 하십니다. 이걸 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와 함께 하십니다. 누려야 돼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요 임마누엘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원내스입니다. 이 축복을 찾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주의 천사를 파송해 가지고 보좌에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는요 다 지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게 실제적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았구나.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축복을 주셨구나.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입니다. 이걸 딱 찾아버려야 돼요. 그래가지고는요 계속 세계 살리는 꿈을 꾸고 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공부도 못하는데 아닙니다. 공부 못해도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90%예요. 무슨 말 알겠죠? 공부 잘하는 사람 10%밖에 안 돼. 그런데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딱 담고 기도하면은 영적인 힘이 딱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규모가 딱 생깁니다. 규모가 생겨지면은 무슨 일을 해도요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그래 공부요 그렇게 잘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복음 모르고 공부 잘하면 오히려 어려움 당합니다. 복음을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공부를 좀 못해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한 발 앞서 문을 열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렘넌트들은 그럼 무엇을 누려야 합니까? 우리 어른들은 무엇을 누려야 합니까? 특히 24시 CVDIP 속에서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24시 CVDIP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언약의 여정이 24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24시 속에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일을 편안하게 누리면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학업을 누리면 됩니다.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편안하게 누리면 돼요. 그러면요 요셉 안 보세요. 노예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누린 겁니다. 그게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누렸다는 증거 창세기 45장 1절에 5절. 행들이 나를 판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것이다. 매년 언약 성취 때문에. 그러니 노예를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비교의식도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만 비교의식 쌓일 수 있거든요. 누리면 안 돼요. 언약 안에 있으니까 비교의식도 없죠. 그리고 낙심도 안 되죠. 낭망도 안 되죠. 뭐 염려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다니엘 한번 보세요. 하루에 3번요 죽을 줄 알고도요 3번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을 향해 가지고 늘 하던 대로 창문 열어놓고. 말이 안 되잖아요. 언약 붙잡았다는 겁니다. 꼭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결된다면 염려해야 됩니다. 그러나 염려한다고 해결될 게 별로 없어요. 24시 속에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절묘한 시간표가 딱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요 편안하게 누리면 됩니다. 24시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진짜 언약의 여정으로 24시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24시 CVDRP를 하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24시 하고 있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냥 24시가 아닙니다. 언약 붙잡고 꿈을 꾸고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C, 카버넌트. 이 언약 붙잡아라는 말이거든요. 말한 말인가 하니까 집중하라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지 그 이유에 한번 집중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현장과 연결하면서 한번 집중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정말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싸우는 거 아닙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야간 보호센터 이거요 정말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요 시간이 지나가면서요 계속 언약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다음 주에는 진짜 허가 나온대요. 야, 무려 8개월요 거의 9개월이 다 지나가요. 야, 저는요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가는 줄 몰랐어요. 그냥요 이게 허가 내는데요 그냥 뭐 한 일주일 하면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이게 9개 부서를요 전부 합의를 다 해야 되는 허가지가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싸우지 않고 참 능력 가진 그런 렘넌트를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해 가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비전입니다. 비전은 그래서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렘넌트 7명은 사실은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이 언약 속에서 미리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미리 응답받은 겁니다. 이걸 찾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렘넌트 기억해야 됩니다. 237 세계복음화 이 언약 잡아버리면 사실은 응답 다 받은 거예요. 나머지는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70%는요 아무 뭐 염려할 거리가 아니에요. 나머지요 20%는요 또 그냥 기도하고 있으면 지내가요. 좀 어려워도. 진짜 10%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꼭 기도해야 됩니다. 드림 뭐냐? 꿈을 꾸는 겁니다. 언제 꿈을 꿔야 되느냐? 우리가 실제로 문제가 왔을 때 7명의 렘넌트는 사실은 문제 왔을 때 오히려 더 강했습니다. 맞잖아요. 꿈을 꿨으니까. 언약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주의 천사를 파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모세에게 위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언약을 붙잡았으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두고 보라 하잖아요. 그냥 두고 보지 말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보라고 하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죽음이 왔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도 죽음이 왔습니다.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상 숭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절대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죽음이 와도 흔들리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사실 불신자들도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요, 정말 이게 복음적인 삶을 살면은요, 응답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 와서 문제 오는 것이지. 그리고 이미지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우리가 이게 이미지란 말은 계속 있잖아요. 그 행상을요, 놓고요, 꿈을 꾸고 하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요, 진짜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그냥 이렇게 꿈을 꾸지 말고, 그냥 이미지를 행상하지 말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은요, 정말요, 우리가요, 정신이 번쩍 든다는 거예요. 저는요,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게 정말 기적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요, 정말 이렇게 매일매일 한 달 한 달 맞아 할 수 있는 게 이게요, 기적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저는요, 영적인 힘이 나요. 그래 안 하면 병든다니까요. 맞잖아요. 꼭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의 흐름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하나님은 전도라고 하는 이 속에 모든 축복을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프랙티스라고 하는 이 P라고 하는 것은 작품을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작품을 어떻게 남겨야 될 것이냐는 거예요. 다윗 한번 보세요. 정말 잘했잖아요. 늘 양쳤습니다. 그리고 그냥 양친 게 아니고 양을 잘 돌볼 수 있는 그 방법을 연구하다가 결국은 골리앗을 쳐볼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계속 해가지고 살아나면서요, 찬양을 드리는데요, 이게 전부 다요, 흑암이 무너지는요, 이런 일이 났습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이 있고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고도 나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 내 마음을 갖다가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니요, 이게 전부 다 시가 되었습니다. 그 시편요, 대부분이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기도 안 하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어른들은 기도 안 하고 하루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하고 공부하면은 성공해놓고 실패합니다. 들어오는 영적 문제를 못 막아내요. 우리가 생업 속에 있는 성도님들이 기도 안 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면은 들어오는 이 영적인 문제를 막아낼 수가 없다니까요. 이상한 일이에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요, 이게 들이닥치는데요,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저는 한 번씩 TV를 보면은 이렇게 갑자기요, 사람들이요, 자살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죠. 그런데 그게요, 갑자기 자살한 게 아닙니다. 오랜 세월을 오는 동안에요, 벌써요, 다른 게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면서요, 극한 상태를요,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번씩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게요,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면 뭐냐? 누려가는 중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겁니다. 누리면서요,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누릴 수 없는 거는요, 빨리 버려야 돼요. 왜냐니까 이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은 염려하지 말아 하잖아요. 그러면요, 마귀가요, 이게 사자같이 덤벼든다 하거든요. 그래서요, 빨리요, 이게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누리면서, 편안하게 누리면서 영적 힘을 공급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지금 보좌에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그것도 어디서요? 24 CVDIP 속에서. 그러면은 24 CVDIP 속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떤 결과가 이렇게 오겠냐 말이에요. 언약의 여정의 결과는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요, 꼭 이거 바라봐야 돼요. 언약 속에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현장이 있거든요. 저는 우리 후대들이 복음이 이해되고, 그리고 이 강단의 말씀이 이해되는 날,
어느 날 바뀌게 될 것이다. 제가요 이 집사로 있을 때요, 아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더라고 이게. 그런데 복음 받고 나서 이 성경을 이 복음의 흐름, 언약의 흐름으로 쭉 보니까 전부 이해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 아담 하와가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났구나. 이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주고, 이 복음을 어떻게 이 복음이 흘러가는 가운데서 누가 응답받고 누가 저주받았는지 이 이야기구나,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성경이 너무 재밌는 거 있잖아요. 이 언약 놓치니까 노예가 돼버리고, 언약 놓쳐보니까 이게 전쟁이 터져버리고, 언약 놓쳐보니까 이게 포로가 돼버리고, 언약 놓치니까 속국이 돼버리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 있잖아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누려야 됩니다. 아무리 하루 종일 기도 시간을 저게 기도 많이 하는 것보다는 24시 CVDIP 속에서 이렇게 누리는 게 최고 축복입니다. 그 속에서 복음을 누리고, 그 속에서 강단의 말씀을 누리고, 그 속에서 강단의 말씀의 제목을 누리고. 아니 지난주에 그 흐름을 전달하는 선교 아닙니까? 제가 그거 누렸거든요. 너무 놀라운 일이 났어요. 제가 일부에도 이야기했다니까요. 아니 목요일 날 공휴일인데 제가 교회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한 2시쯤 됐는데 문자가 들어왔어요. 요 옆에 요게 라면집 있잖아요. 그게 종업원이 아프리카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고인이라. 이분이요 카톡이 들어왔다니까요. 카톡이 들어갔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들어왔어. 그래 제가요 문자를 답을 한 겁니다. 시간이 되면은 그분들이 한 3시쯤 되면 놀아요. 1시간 논다고 알고 있거든요. 쉬는 시간에 이게 우리 교회 이 목양실 오세요. 내가 문자를 했다니까. 3시쯤 됐는데요 딱 도착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어 이게 영전 메시지를 딱 펴놓고요, 딱 한 줄 읽으라 하고 오케이, 한 줄 읽으라 오케이 이래가고요, 편안하게 영접을 했다니까요. 왜 그렇게 했냐니까 이분이요 내가 흐름을 전달했거든요. 아프리카를 살릴 수 있도록 한국에 이렇게 나를 만나러 오게 하나님 은혜 주신 거 아니냐 이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다니까요. 전도에 대해 관심 있냐니까 전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나니까 막 이렇게 막 커피도 다 주고 말이에요, 음료수도 주고 말이에요, 계속 뭐를요 주는 거 있잖아요. 이런 전도를 했어. 비가 엄청 왔잖아요. 우산도 줬어요 내려물다니까요. 웃더라고 자기도. 한국말 대충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해가 전도 되겠냐? 안 된다. 정말로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 사도행전 5장 42절 펼쳐놓고 이게 그리스도를 가르쳤다, 그리스도를 또 전했다 이야기해 줬어요. 그리고 선지자 대신 이 그리스도 이거 우리가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미래를 열어갈 것이다.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이 회복된다. 왕 대신 그리스도 알면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진다 이야기해 줬다니까요. 너무 좋아하는 거 있잖아. 이 사람이요 자기 매형 이렇게 자영한테 아마 문자로 였는 것 같아. 저녁에 되니까 매형이 또 문자가 쫙 들어온 거 있잖아요. 또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이분이요 대전에 있는데요, 이분은 우간다 사람이라, 우간다 매형인데 우간다 사람이라. 그래서요 제가요 올 오시랬어요. 한번 보자고 오신대요. 아니요 강단의 말씀요 그 묵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더라니까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후대들이 복음이 이해되고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게 이해되는 날, 어느 날 왕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어느 날 죽어가는 성공자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성공한 힘 있는 자 앞에 복음의 증인 될 겁니다. 이게 우리 렘넌트에게 준 축복입니다.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세상에 답을 주는 이 날을 저는요 꿈을 꿉니다. 복음 운동하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이유, 저는 이걸 붙잡았어요. 여러분들 이제 자녀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세계 정복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손자 손녀를 놓고 기도하세요. 그럼 아주 훌륭한 인물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고 이영철 목사 있잖아요. 그 할머니가 이렇게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분이요 기도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이렇게 열매가 많이 났는지 그 할머니 밑에 자녀는, 그래 이영철 그 아버지 있잖아요. 거기는 뭐 장로님이 못 됐어요.
안수 집사님이라 하고 신앙생활 조금 했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의 기도는 계속 살아있잖아요. 그 형제들이요, 남자가 사남매예요. 사남매인가 오남매가 하는데 남자만 그래요. 그래요, 전부 다 목회자 됐어요. 그 마지막에 일산에 있는 그분이 서울대 졸업했는데 서울대에 넣어갖고 벤처기업이 있었는데 이분이 마지막으로 목사에 들어갔어요. 나보고 좀 양육하러 가라는데 시간이 안 돼서 못 갔어요. 전부 다 목회자 됐어요. 놀랍잖아요. 그리고요, 전부 다 중직자 됐어요. 그 형제들이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남자는 전부 다 목사 되고요, 여자들은 중직자 되고요. 이런 일이 세상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헛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결과가 어떤 일이 났습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바로 왕이 요셉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신하들에게 이야기해도 요셉을 시켜놓고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본 적이 있냐? 그래요, 총리를 누구에게 추천했는가 하니까 신하들에게요, 요셉을 총리로요 왕이 추천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게 이제 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20절을 보내요. 어느 날요, 모세가요 또요 이 바로 왕 앞에 딱 서가지고요 이스라엘 민족을요 데리고 나가야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요셉도 바로고 여기도 바로요. 이 바로가 왕이라고 하는 이 총칭이에요. 뭐 일본의 뭐 천황 이런 것처럼 그런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요, 피지에서 데리고 나갈 테니까 내 보내달라는 거예요. 왕 앞에 섰다니까요. 아니 모세가 도망자 아닙니까? 살인자 아닙니까? 복음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앞서 가지고 천사를 파송하시면서 흑암 세력을요 다 꺾어버린 거 있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말한 한마디도 말이요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언약 붙잡고 있으니까. 놀랍잖아요. 사무엘 시대는 제사장이 타락해가지고요 이 말씀이 언약이요 희미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 통해가지고요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정도 살아났느냐, 저 미시바 운동까지 살아나 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아니 이 사무엘이 나라를 통치했다니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여호와 영이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16장 23절에는 수금을 타는데요 악한 영이 떠나가 버렸어요. 17장 1절에서 47절에 보니까 골리앗을 쳐부수게 돼요. 이런 일이 났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 앞에 섰잖아요. 왕 앞에 선다니까요. 성공한 그런 인물 앞에 서게 됩니다. 복음 없이 성공해가 있는 아주 중요한 인물 앞에 딱 서가지고요 복음에 정인됩니다. 이 축복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인물이 7명 인물이 많잖아요. 다 적을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리라. 이렇게 황제 앞에 딱 설 거란 거잖아. 꼭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게 연약한 것처럼 보여도 연약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보좌의 축복으로 주의 천사가 움직인다니까요. 저는 그걸 놓고 늘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게 방과후 학교를 하면서 참 감사한 일이 랩런들을 한 명 한 명 보잖아요. 같이 밥을 먹고 해보잖아요. 너무 이렇게 행복해요. 보면서 늘 기도하고요, 손잡고 악수하고 그래요. 너무 좋아요. 그냥 제 손자 손녀처럼 좋아요. 너무 좋은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막 세계를 정복하는 막 그런 꿈을 꾸니까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래서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명이 있습니다. 이걸 찾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걸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를 갖다가 살려낼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이 함께 찾아야 됩니다. 함께 세워야 돼요. 그래서 내년 랩런트 대회는 병상에 있는 사람 말고는 전부 다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교육자들에게 부탁합니다. 1월달 내년 1월달 되면은 참 1월달부터 준비하시라고요. 그래가지고요 다 함께 가서 거기에 가서 여름 휴가 보내시고요. 어른들요. 아니 꼭 이렇게 여름 휴가를 다른 데 가서 보내시고 싶은 사람은 거기에 랩런트에 가서 휴가 보내고 2차로 휴가 가세요. 그러면 돼요. 뭐 관계 없잖아요. 오늘도 휴가 가는데요 뭐.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여정 속에서 24시 하게 되면 이런 일이 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정인으로 세울 것이다. 어떤 정인이냐? 138이라고 하는 이 정인으로 딱 서게 됩니다. 불신자가 알 수도 없고 불신자들이 볼 수도 없고 불신자들이 또 할 수도 없는 여기에 딱 정인되는 겁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정인, 노바디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세상과 또 불신자를 갖다가 살려내는 여기에 우리를 정인으로 딱 부른 겁니다. 자, 여러분이요. 그래서 자존심 다 가져야 되고 자부심 가져야 되고 자긍심 가져야 됩니다. 왜냐?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말이 어느 정도의 축복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신분을 주고 권세를 줬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중심으로 딱 움직이는 겁니다. 목사님은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는요 자녀가 되는 순간 복음 알고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 우리 집이 우리 지금 있는 집 말고 우리 가문 있잖아요. 우리 가문이요 우리 모친과 형제들 있잖아요. 제 중심으로 움직이더라니까요. 어느 날 늘 보니까요 종로로 됐는데요. 왜 예수 믿냐? 니 벨라다 뭐 이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야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세상에. 아니 모이면은 이제 제사를 안 지내잖아요. 그러면요 밥을 이제 먹어야 되니까 밥을 다 차려놓고요 우리 행수 이렇게 말해요. 와가지고 도련님 목사님 여기 나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래요. 이렇게요 바뀌어버렸어. 그러니까 우리 처남은요 저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그리고 산전수전을 다 겪은 분이잖아요 이분이. 이분이요 요즘은 늘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말도 높여요. 내가 이상할 정도로.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너무 바뀌어버렸어. 그리고 제가 예배 몇 분인데 했습니다. 그리고 영전 메시도 몇 분 했고요. 싹 바뀌어버렸어요. 얼마 전에 이러더라고. 목사님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이러더라고. 야, 이게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버려. 제 중심으로 움직여. 처갓집 그리고 우리 본가 전부 제 중심으로 움직여. 제가 장남이 아닙니다. 중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움직여버려요. 이게. 어느 정도 우리는 축복받았느냐 보는 것, 생각나는 것, 듣는 것 전부 각인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복음으로 이렇게 영혼에 이렇게 딱 각인되면은 말씀에 각인되면은 이때부터 해서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요새 천국의 천사들이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요 파업을 한대요. 파송을 빨리빨리 받아야 되는데 파송이 안 된대. 여러분이 빨리빨리 파송을 시켜줘야 돼요. 생각나는 거 보는 거 모든 것에 하나님 주의 천사를 파송해 주옵소서. 맡고 있는 모든 허감을 꺾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게 우리가 모든 걸 기도로 바꿔가지고 계속 허감을 이렇게 꺾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내에 각인되고 영혼에 각인되는 날 어느 날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서밋으로 딱 세우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교회를 살릴 수 있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렘넌트를 살릴 수 있는 이런 후견이 딱 되어가지고 남은 생애에 정말로 우리 딱 한 번 인생 사는 것인데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줄로 믿습니다. 24시 CVDIP 속에서 정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는지 어떤 누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호대들이 정말 복음 가지고 정말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가지고 왕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리고 대통령 앞에 설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우리 단체의 이 렘넌트가 대통령이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우리 후대들이 한 시대에 정인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가 되어서 렘넌트 대를 준비하고 렘넌트가 끝나는 그 주에는
우리 금빛교회 렘넌트 대회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2강, 그 다음 주에 3강으로 계속해서 메시지를 이렇게 조금 제가 느낀 대로 정리해서 다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틀을 바꿀 수 있도록 이번에 주신 말씀이 하나님 한 시대에 우리 고대 살리는 말씀으로 역사되기를 소원합니다. 24시 CVDRP 속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이 렘넌트 운동에 동참해서 세상의 틀을 바꾸고 가는 언약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후대에서 후대로 계속해서 복음이 전달되는 이 놀라운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후대 속에서 세계를 살려가는 인물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떤 기도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주의 천사를 파송하셔서 성취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